성령 충만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이 아침, 특별히 오늘 우리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늘 가르고 불처럼 바람처럼 주님의 성령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원리를 다루어 왔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며 거룩하게 행해야 하고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에베소서가 다루고 있는데, 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What is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것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18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Do not be drunk with wine, but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여기서 방탕에 빠진다는 말은 자기 절제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힘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술 취했다는 게 하나의 예에 불과하죠. 술에 취하면은 술이 이 사람의 감정을 지배하고 이성을 지배하기 때문에 횡설수설하고 울었다 웃었다 하고 소리 지르고 자기 통제를 못합니다. 술은 한 대표적인 예일 뿐이고, 이 술 취했다는 말은 세상의 힘에 지배당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술에다가 돈을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돈에 취한 사람, 또 권력에 취한 사람, 도박에 취한 사람, 섹스에 취한 사람, 게임에 취한 사람, 모든 세상적인 힘에 취한 사람들은 자기가 즐기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어떤 이 힘에 통제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자기가 끄는 게 아닙니다. 무서운 어떤 어둠의 영의 영향권 아래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반대의 인생을 삽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삽니다. 교회에서 성령 충만이라 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럼 성령 충만이 뭐죠?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그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컵이 물로 그득하듯이 성령 충만이란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법적으로 수동태 동사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자기가 쟁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받는 거예요. 내 시간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댐에 물이 고여야 방류할 수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채워지지도 않고 함부로 설쳐되면 힘은 힘대로 들고 열매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은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나를 열어드리는 시간이죠. 이 시간을 러쉬하면 안 돼요. 이 시간을 막 대충대충 해치워버리면, 예배를 대충대충 해치워버리면, 이 은혜 받는 걸 대충대충 해치워버리면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채우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리더십에 나를 온전히 붙들림 받는 것입니다. To be filled with the Spirit means to be under complete leadership of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는데 완전히 내 인생의 조종관을 성령님이 딱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자녀는 되었지만 성령님께서 계시긴 계시는데 성령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질 않아요. 옆자리에 앉아 계시죠. 심하면 뒷자리, 더 심하면 트렁크에 귀찮게 하시면 넣어두고.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모든 삶에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마다 Yes, sir 하면서 그 말씀에 자기를 순종하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많지만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많지만 내려놓고 성령님한테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도하시게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제한합니다. They do not den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but they limit the power of the Spirit. 무엇으로 제한합니까? 자신의 선입관과 전통과 메마른 영성으로 성령을 제한해 버립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때나 가능한 일이지 뭐 요즘에야 가능하려고. 하나님도 젊으셨을 때는 홍해를 가르셨지 요즘은 나이가 드셔서 괜찮을까 몰라. 설마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리는 없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믿음대로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선입관과 이성과 생각의 한계를 깨버리고 하나님의 서프라이즈,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선입관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떨까요? 메시한테 드리블하는 걸 가르쳐 주겠다. 넌 잘 못한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하나님 믿는 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인하려고 했어요. 제한하려고 했어요. 성령 충만이란 것은 성령님을 풀로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리더십을 따르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것과도 같다고 했죠. To live with God is to dance with God. 그러면은 하나님과 춤을 추려면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박자에 맞추는 것입니다. 영성이란 항상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실 수 있도록 나의 시간과 계획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되 유연하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틀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순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내 계획, 내 생각이 있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바빠가지고 성령님도 그분과 만나려면 스케줄 잡아야 돼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쯤에 한 10분 내드리죠. 크게 인심 쓰는 것처럼. 주일날 예배 나와주는 걸 굉장히 큰 빅딜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돈은 성령님도 좀 쓰기 거북해요. 너무 자기 게 많아가지고.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각 하나님한테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뭘 부탁하기 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안 바빠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능력도 있고 바쁘지만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항상 yes sir 그리고 와서 도와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바쁘지도 않으면서 온갖 힘든 일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지구를 지키는 사람처럼 막 바쁜 사람이 있어요. 가만 보면 별것도 아닌데 이런 사람한테 뭐 부탁하기가 싫어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아유, 제 돈은 정말 치사해서 내가 안 쓴다. 제 시간은 내가 치사해서 안 써.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편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유, 내가 돈 쓰려면 얘 돈 쓰는 게 편하겠다. 얘 시간 쓰는 게 편하겠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설득당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얘한테 줬는데 이 사람을 완수시키려면 돈도 주고 사람도 주고 아이디어도 줘야지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불쌍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아유, 제가 어떻게 하려고 헌금하지? 돈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하려고 나한테 헌신하지? 시간도 없을 텐데. 그럴 때 하늘의 능력이 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때까지 가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참 과분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제 인생과는 오직 하나, 심플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설득당한다.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였는가 4학년 때였던가 그때만 해도 이제 교포 대학생들이 장학금도 받고 학자비 융자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해가지고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이제 다 쓰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기말 되면은 이제 자기가 요리하기도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학기말 고사할 때 밥 사 먹기 위해서 다들 한 150불, 200불은 마지막으로 남겨놓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돈 떨어져도 부모한테 전화 안 합니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 남의 집에 가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딱 저도 한 그 크리스마스 때 한 150불, 200불을 딱 세이브해 놨는데 그 캠퍼스에서 특별 집회에 가서 들어보니까 그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 사역이 새로 생겼는데 그 하시는 선교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미국 분이었는데 하는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막 좀 조그만 오피스를 렌트했는데 사무집기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이 아주 씩씩해요. 이렇게 비굴하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유대인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얘기하는데 가만히 듣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헌금합 돌아가는데 아니 벼룩이 간을 내먹어도 유분수지 입에 지금 내가 150불 200불 남아갖고 또 밥값인데 좀 부자 애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저는 항상 성령님께 설득당하기로 했기 때문에 딱 생각해보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액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5불 하려고 그러다가 기도를 안 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150불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은행에 50불 남았는데 이제 그걸로 2주를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헌금하고 나서 전혀 슬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3일 동안 그 앞에서 이제 핫도그 잘 파는 데가 있는데 한 개 1불입니다. 사흘 동안 핫도그를 먹으니까 입에서 소세지 냄새가 막 발발 나는데도 저는 헌금 하지 말걸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돈을 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는지 홍아 참 고맙다. I'm proud of you. 자랑스럽다.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아서 성령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앞으로도 돈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앞으로 항상 힘든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고 집에 왔더니 그래도 핫도그 계속 먹기는 조금 힘들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중부에 사는 누님한테서 크리스마스 카드가 온 거예요. 그 매형이 150불짜리 체크가 딱 들어있어요. 매형이 이틀 전에 갑자기 들어오더니 홍이한테 150불 보내야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갔다 오더니 갑자기 돈 보낼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보냈어요. 근데 이틀 전에 언젠가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제가 그때 헌금하던 바로 그때예요. 그래갖고 이제 핫도그 신세를 면하고 정상적으로 먹고 시험을 잘 치렀는데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일 시키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시키는데 그것을 우리가 설득당해서 하면 하나님이 시간을 축복으로 갚아주세요. 돈이 남아 돌아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없는데 하나님한테 기쁘게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 돈을 축복하시지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노름해가지고 로또 이겨가지고 그냥 확 내는 그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주 성령님에게 항상 내어드릴 준비를 하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님에게 설득당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일보다 더 급한 게 없으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을 쫓아 살게 되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기도에 불이 붙고 내 안에 못된 성품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시면 내 안에 전도의 푸시가 일어나죠. Holy Spirit will give you evangelism impulse. 팍팍 푸시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좋은 걸 보면 어디 가서 막 다 나누고 싶잖아요. 한국이 이기고 나면 다 가서 축구 얘기만 하고 그렇듯이 전도 세미나를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안에 전도의 영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첫째로 예배가 바뀝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여기서 말하는 시는 구약 성경의 시편이에요. 시편 가사를 가지고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찬송은 힘날, 우리가 말하는 전통 찬송가들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가 이게 정말 끝내주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없고 시편에도 없고 기존의 CCM도 아닌데 찬양하는 도중에 예배 중에 쏟아져 나오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흑인 연가의 대부분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정식 작곡을 배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예배를 보다가 하다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한 하늘이 준 음률이 흑인 연가예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그런 노래라든지 내게 강 같은 평화라든지 하나님이 준 신령한 노래 성령의 노래예요. 방언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하나님의 언어가 영이 나를 지배하는 기도라면 이 신령한 노래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이 끌고 가는 신령한 찬양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큐티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주시는 찬양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설교에 불이 임하고 찬양 속에 악한 영이 떠나고 기도 중에 하늘이 열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고 우울증이 사라지며 거룩한 평화가 나를 채우는 것을 느끼는 그런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이 번쩍번쩍 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삽니다.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범사에, 두 번째 단어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필 받을 때만 감사하는 데 문제죠. 상황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그것이 한계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는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영어 단어로 감사와 그리고 은혜의 어근이 같은 것입니다. Grace and gratitude 그렇게 쓰는데 진짜로 그래요.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면 감사가 터져 나오죠.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성령 소멸과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보세요. 성령을 소멸한다 그런 것은 putting out the fire of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충만이 항상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yes를 하는 것이었다면 성령 소멸은 성령이 말씀하시면 no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안 그러면 잘 안 들리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불씨를 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널널하게 믿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삶이 바로 이 성령의 감동의 불씨를 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If you put out the fire of the Holy Spirit, you will not lose your salvation, but you will lose the joy of salvation. 이렇게 되면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말을 잘 보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감사할 게 별로 안 보여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달라지죠.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절망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영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곳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눈으로 보면 우리 자식 그냥 세종대왕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가나다라 마바사 쫙 이렇게 성적표로 이렇게 휩쓰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 정말 막 답답하지만 이 아이를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걔한테 공부 가르쳐 줍니다. 그때부터 예수의 영이 그 아이를 덮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고 이 짜증나는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직장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을 때는 더 힘들어지는데 우리가 손을 대면 상황이 어려워지는데 그 상황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그 상황을 덮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어려운 문제들이 불가능했던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예수의 영이 그 자리에 임재하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때까지 불평불만으로만 일관했던 그 분야를 감사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살죠. 2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You submit to one another out of reverence for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을 수직적으로 복종한다면 그 능력으로 너희들은 수평적인 형제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거 기가 막힌 말이죠. 교회 보면요. 기도원도 다니시고 금식도 하시고 바이블 마스터도 하시고 LCS도 하시고 방언도 터지시고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한 분들이 많은데 이 순회만 들어가면 사역팀에만 들어가면 계속 불협화음 내는 분들이 있어요.
군기 잡으려 하고 주도하려 하고 비판적으로 쏘아붙여가지고 툭툭 부딪혀요. 이런 분들은 자기는 성령님과는 문제가 없는데 사람과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화목의 영이세요. 그러므로 내가 사람과 껄끄러우면요, 성령께서도 불편해하세요. 슬퍼하세요. 그럼 진짜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려 하는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를 고치죠. 성령의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해서 껄끄러웠던 모든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잘 안 싸우고요. 싸워도 빨리 화목하고 회개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보다 나이 어린 순장말도 잘 들으시고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팀장이 돼도 째려보지 마시고 항상 남의 장점을 말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 옆에 사람이 붙어요. 이게 영적인 리더십이죠.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When you are filled with the Spirit of God, God will empower you with divine wisdom. 15절을 잘 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Be very careful. 조심스럽게 함부로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영적인 실수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 의식이 없으니까 함부로 막 살아요. 필 가는 대로 가고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분별을 못해요. 유혹이나 함정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편하고 좋고 주위 사람들 하자는 대로 막 밀려다니면서 대충 인생을 막 살죠.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분명한 목적을 알고 정확하게 삽니다. 그러므로 17절 잘 보세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문장의 콘텍스트를 잘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IQ가 낮은 사람, 삼류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로 보십니다. You do not have the wisdom of life. 인생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명문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도 있고 하지만 인생을 보는 지혜가 없어요. 결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사람을 대할 때 바보 같은 결정들을 해요. 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믿음의 눈으로만 보여요. 성령에게 항상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그 계획이 실천이 돼요. 여러분이 성령을 슬프시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안에서 it stops to unfold. 더 이상 풀어지지가 않아요. 열려지지가 않아요. 지혜는, 하늘의 지혜는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센스예요. 이 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똑똑해지려 하지 말고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똑똑은 그건 다 헛똑똑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센스 있는 인생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아요. 그는 시간의 마스터가 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영어 성경이 참 재밌죠.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은 maximize every moment라고 되어 있어요. 순간순간을 극대화하라.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Because the days are evil. 때가, 이 시간이 악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적인 기업에서 시간 관리 세미나를 가면은 효율성을 따집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관리 개념은 달라요. God's time management, the key to God's time management is not efficiency, but it is holiness. 그건 거룩의 문제예요. 잘 보세요. Times are evil. 때가 악하다는 말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시간이 없다, 시간이 모자란다는 말은 하지만 시간이 어떻게 악할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에요, 시간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은 시간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늙지 않았어요. 우리는 시간을 다스리는 자였어요.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됐어요. 3차원적인 시간, 과거, 현재, 미래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늙으면 다 죽어야 돼요. 병들면 죽어야 돼요. 시간이 가면 아무도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에는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가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시간 관리 잘해도 죄 지은 영혼은 제대로 시간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고 말아요. 세상에서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뭐. 그러나 죄 때문에 시간의 노예가 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죄에서 자유하면서 시간도 노예가 아닌 시간의 주인이 됩니다. 시간의 마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쓰는 시간은 하늘의 타임이에요. 성령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성령의 시각으로 시간을 장악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죠.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그래서 게으름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우리의 타이밍을 뺏는 것입니다. 전도도 선교도 좋은데 조금 있다가 해라. 나중에 해라. 그러나 성경은 늘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영혼의 개념을 가지고 너희 주위로 돌아가는 그 시간은 보통 시간들이 아니다. 그 순간순간이 every moment of a Christian is matter of life and death. 모든 크리스찬의 순간순간은 영적인 전쟁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 친구 얼윈 맥마너스 목사님, LA 모자이크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재미있는 글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순간이라는 영어 단어를 우리가 moment라고 쓰죠. 그런데 그 어근이 moment라는 단어의 어근이 물리학에서 그 핵 원자를 말할 때 쓰는 아톰과 한국식 발음은 아톰이고 미국 사람은 atom 이렇게 발음하는데 똑같은 어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말하는 게 이게 재밌지 않냐는 거예요. 이 핵 원자 아톰을 가지고 가만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핵 물리학자가 핵 융합을 시키거나 핵 분열을 시키면 무서운 핵 폭발이 일어나죠. 도시 몇 개가 날아가는 가공할 폭발력입니다. 그런데 핵 물리학자가 융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는 이 매 순간, every moment, 이 moment가 이 순간도 가만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프람프팅을 듣고 순종하면 그 순간은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핵폭발을 일으키는 놀라운 축복의 순간으로 돌변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그 안진뱅이는 47년 동안 똑같은 데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날 베드로와 요한 성령의 사람이 지나가니까 이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 걸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킨 거예요. 일으키는 그 순간부터 베드로와 요한은 상상도 못하던 일이 일어났어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몰려온 거예요. 놀래가지고 어떻게 일어났냐 그랬더니 그거 설명하느라고 엉겁결에 갑자기 전도하게 됐어요. 전도 설교를 하다가 그만 엉겁결에 5천 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어요. 남자가 5천 명 믿으면 여자는 한 10,000명 믿습니다. 그러면 한 15,000명 정도가 순식간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대형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15,000명 교인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들기 얼마나 걸려요. 잘 나가는 교회도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도 그 시발점이 안진뱅이 하나로 시작했다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 우리가 이제 10년 동안에 15,000명 교인 만들기 계획 가지고 목회 계획 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거 우리 근무 시간 아닌데 이래도 되나 몰라.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영적 역사는요. 여러분의 근무 시간 아닐 때 전혀 생각지 않았던 순간에 성령의 그 순간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영적인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살았던 그 수많은 세월들은 하나님이 내 옆으로 보내신 그 수많은 divine moment, 거룩한 순간들을 다 날려버린 거라니까. 이 순간부터 여러분 성령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 보통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 작은 일 하나로 여러분은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자기 구두 닦던 한 구두 수선공한테 전도한 이 목사님은 설마 그 구두 수선공이
시카고와 미국 전역의 19세기 최고의 부흥을 불러일으킬 D.L. 무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은 성령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앞도 그 성령의 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보셔야 돼요. 부흥의 불길은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선교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오지 않아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순식간에 지나갈 수가 있어요. 미루거나 핑계하거나 도망가지 마세요. 언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그때가 여러분이 해야 될 때예요. The moment that God speaks to you is the moment that He wants you to obey.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중에 하기를 원했으면 나중에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아, 나 좀 자리 좀 잡아놓고 애들 좀 키워놓고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부흥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축복의 때입니다. 건강할 때 일하셔야 돼요. 아프면 일할 수 없어요. 먹을 것이 있을 때 남을 도와주셔야 돼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 많은 후회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순간을 영혼으로 연결시키는 거룩한 축복의 사람이에요. 한순간을 허투루게 살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개인이 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 개인에게 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교회로 흘러나가게 하시고 그 교회에서 흘러나간 것을 그 시대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19세기에 미국과 영국의 대도시들에서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모든 미국의 그 대도시들의 범죄율이 줄어들고 이렇던 10대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놀라운 사회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Individual transformation, church transformation, social transformation. 개인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와 그 다음에 사회의 변화로 쫙 연결되는 거예요. 전 지역이 그 공간이 그 시대가 복을 받아요. 이런 일들이 21세기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에 남태평양의 피지라는 작은 섬나라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Welcome to Fiji, an armada of 322 islands on tomorrow's side of the international dateline, a South Pacific paradise whose elite resorts attract Hollywood's A-list. Observing Fiji's newfound joy, it is hard to imagine the darkness that gripped the nation just 5 months after the millennial celebrations. This is the side of paradise tourists don't see. From early tribal days, Fijians have been at war with themselves and with others. And in May 2000, trouble flared afresh. The civil disorders have disrupted our lives like never before. It's to do with the rebellious spirit in us that had the spirit of sedition, the spirit of jealousy and anger and division that's been in us, ingrained in our culture. When the country's first non-Fijian prime minister gained power, a violent coup broke out. When we had the elections and the Indians won the elections and they got into power, the Fijians did not like it. Radical thoughts led to deadly action. Theft and vandalism tore a gaping hole in the nation's infrastructure and psyche. There was violence in the streets. This is the first time this has happened, and most of the business community has been targeted. It's a disaster. Absolutely shocking. A once robust economy collapsed. Within 7 days, tourism arrivals had dropped to a trickle. There was a very powerful force that was in control of that 56 days in Fiji. It must have been one of the most darkest period in our history. It brought right into our faces a situation that we'd never seen before, and certainly something we wouldn't like repeated. When things went wrong with the government, when people were asked, they pointed at different denominations for causing the splits. The churches and the congregations in Fiji were so divided. Togetherness was not there. Duly alarmed, Fiji's president and senior chiefs called a meeting with church leaders. Their message was courteous, but to the point.
Denominational disunity was having serious consequences, and the consequences were affecting the entire nation. Fiji's church had but one place to go: to its knees. So everywhere people were praying. They knew that if there was to be any solution to Fiji's problem, it had to come from God and God alone. When the events of May 2000 happened, there were pastors who got together in their churches and just prayed and submitted to God and asked for God's forgiveness and for God to help out, because I think they too believed that it was the last call from God for not just the pastors but for our people and our leaders just to humble themselves and turn to God. Standing quietly behind this godly invasion of government is Fiji's president, Ratu Josefa Iloilo. We have God-fearing leaders in the person of His Excellency the President. He's such a humble man. In a formal statement read before Sentinel Group cameras in December 2001, the President reiterated his belief that God's hand of grace and protection was heavy upon the nation. I believe this is God's time to bring about revival in this country. But in an unscripted moment afterwards, it was evident this grace was being felt in a deeply personal way. Every morning the president always wake up at about 4:30, putting his full coat, not the pajamas, sitting down in his own bed, having a time of fellowship with God every morning. It's every morning. Joined by a cluster of godly aides, the President and First Lady called forth the purposes of heaven. God, I want you to handpick the government leaders in this election. Your finger handpicked. God's response was quick in coming. And every morning we begin to see those results. With a new man at the helm, the government started taking on a new face. And we have a lot of people in cabinet, I am just so pleased to say, who are born-again Christians. It's just the finger of God, and it's what the Lord is doing. When the national economy tumbled in the wake of the May 2000 coup, Rakua's fortunes began to rise. When people say that the economy goes down, but here in this village, money start to come up. A new community center is being built with funds donated by the owner of a nearby resort. The prayer has power. We can see and we can feel the change. The breath of God has even revived the land and sea. We can see the fruit coming every season. Trees that used not to bear fruits start bearing fruits now. And we've seen also in the sea the fish that we don't normally get every season in 1 year. Now it's coming in. Rakua's essential reef has sprung back to life. People start to run and see, yes, start coming up. New corals. Out of the dead corals, new ones start coming up. And you can see the white thing on the coral, just like a flower. The power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has brought all this. In Nuku, God's presence brought instant healing to waters poisoned for more than 4 decades. And you could see back there, people are planting taro closer to the bank of the river, which was not done before. And the fish start coming in. Drawn by the Lord of the Seas, the fish are returning to Tovo Lailai as well. Just after the church service in the morning, and they saw the fish coming towards the sand. How many fish did you count? Tolu, 3,957. They started loading it into the boat and just praise God and thank God, because this was an unusual event. It was a great witness. It was a miracle. It had never happened before. But they just started dancing out from wherever they were, and they were shouting and singing and dancing. A powerful realignment is underway. The healing of the land is starting to emerge
We believe in a God that can do wonders like this. There's prosperity out there because God is working. The people are turning to God, and God is healing the land. And the secret of their success is getting out. For the other villages, it was a miracle. They believed then that as a result of the cleansing that happened here, the spiritual cleansing, this is what God will do. Over 60% of our people live on the land. And when they saw that, they realized that if they could only turn to God, what they thought was dry land has been used up, was still there for God to bless, but it was up to them to change their ways, then God will heal their land. They asked me at the Council of Chiefs, hey, what you doing? I said, I'm giving my land back to the Lord. Why? Because it is in the first place. As Fiji's environment continues to respond to God's touch, even seasoned observers are expressing amazement. I attended a workshop only last week. People came from 11 out of the 14 provinces, and they could not understand how this was all happening in 23 fishing grounds from 11 provinces. They were sharing with each other, then they realized that the hand of God was upon all these fishing grounds. Now, Fiji is in the middle of a full-blown national revival. This is something that we have been longing for years. We want the church to come together. This great revival spirit that came, this is God's work. It is not human work. God moved through Fiji like a wildfire back here with our ancestors in the 1800s. We've only read about it. Now it's starting to move again. It's just like an open heaven. That just happened recently, you know. We can sense that we're already on the new time, the new days of the Lord. The power of the gospel, transforming people, transforming family, transforming community, and even also transforming the nation. After decades of mutual neglect, Fiji's church and state have entered into a healthy and harmonious partnership. So I see the role of the church is so vital in nation building. And I see that the gospel, you know, is the very foundation upon which our society is built. The story of Fiji is that of a church released to the fullness of its calling. A church spilled out into every arena of human life and endeavor. God is the God of all. He's the God of politics. He's the God of business. He's the God of the church. He's the God of what the Fijians call the Vanua, which means the people and the land. So whatever I'm doing, as a businessman, as a politician, a teacher or doctor, in all works of life, whatever I am doing, that can be called my act of worship to God. And worship in that sense is not confined to the four corners of the church or what we do only on Sunday. It is the whole activities of man within 24 hours to be given to God for His glory and for His praise. If we do that, then this is heaven. It's heaven. As their faith increases, Fijians are beginning to see what God can do, even through their own story. I believe that God is raising up Fiji in this hour as a model of His grace to be broadcast through the entire world. The spirit of jealousy is going. The spirit of anger and sedition, of division, is moving out of our lives. And I believe if the rest of the world can see that, then at least something God has done in Fiji will benefit to the rest of the world. And we just really believe that this is our turn to take the gospel from Fiji and to other Pacific Islands. Awed by Jehovah's transforming presence, Fiji's faithful make no attempt at articulate speech. You cannot really explain it without God. Each of our prayer requests have been answered. It is amazing. To me, it is a joy and a privilege to be part of what God is doing. We believe that the best is yet to come. And God is enabling the church, maybe for the last offensive. I think He's preparing the world for the return of Jesus Christ. If Fiji's eager obedience takes wing to the nations, that day may not be far off. Total upside down change
It's a new day for Fiji. It's half its time it is coming. I just praise God. I just praise God that that's what He's doing, and there's nothing else. There's nothing else to do, nothing else to talk about except that. 우리 피지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랑하는 친구 아이합의 전 세계 국제 미니스트리 디렉터 라드니 핸들슨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집회 스케줄이 많은 중에 저랑 꼭 만나기를 원해서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분이 제 교회 얘기랑 다 듣더니 한국에 부흥이 온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라는 세계적인 예언사역자가 아이허브의 모든 예언사역자들이 지난주에 자기 한국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한국에 새로운 부흥이 온다. The new revival is coming to Korea. 그들 is going to change the church, change the nation. It's going to unify the country. 나라를 통일시키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한국에 불러일으켜 줄 것인데 그것은 기존의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한국 교회는 커졌지만 너무 분열이 심하고 다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불러일으켜 주신 것인데 교회 부흥이 아니라 전체 사회를 변화시킬 부흥. 그리고 저한테 다 그러는 거예요. 바로 너를 통해 올 것이다. 교회를 통해 올 것이다. 한국 교회에 새로운 부흥이 온다. 그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실 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십니다. 그 부흥의 불길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지막 불길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목사나 장로님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성도가 동시에 경험하는 그 엄청난 부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다 함께 한번 일어나셔서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슴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으로 찾아오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슴 안에 있는 주님의 성령의 프롬프팅을 막는 그 성령님의 움직이심을 막는 그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쫓겨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무기력한 매너리즘에 빠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바리새인적 신앙생활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하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로 인해서 서울에도 이런 놀라운 부흥이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서 우리 가슴 속에 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장국을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속에 있던 어둠이 떠나고 분노가 떠나고 좌절이 떠나면서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치유가 되는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어주고 성령께서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파도는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거룩한 아버지의 능력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슬픔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예수의 이름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나머지를 작사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주시고 하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가고 질투와 시기와 아픔과 더러움이 쫓겨나가며